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게 지금 뭐 하는 모습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저게 벼타작이구나 하는 걸 금세 알아볼 것인데,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저게 뭐 하는 거지 그럴 것입니다. 가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원래 전에는 이렇게 가을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추석이 가까워올 때 해곡식이 나올 때도 있었는데, 햇살이 요즘에 오늘 오면서 우리 집사님이 말씀으로 올밤이 추석에 밤을 이렇게 따지 못한 해가 올해 처음이래요. 우리 손 집사님 말씀이. 그러니까 밤도 안 나와, 햇살도 안 나와. 예? 햇살 나왔어요. 벌써. 이야, 햇살이 나왔구나. 근데 저한테는 말을 안 했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네. 그랬구나. 근데 지금 이게 타작이 저게 되고 있잖아요. 저는 저걸 보면서 사실은 타작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 있는 저 짚을 한번 보세요. 저 짚이 한낱 이렇게 떨어지면 하나 이렇게 주워 보세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에 불과한 그런 짚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짚이 저렇게 모아지고 다듬어지고 가지런하게 추려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저 집단들 중에서 아주 질이 좋은 것들 다 추려냅니다. 그렇게 내면,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희 할아버지 방에 이렇게 딱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가지고 사면은 거기서 뭘 하거나 우리는 뭔지 모르죠.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면은 거기서 지프로 된 속구리가 이렇게 싹 만들어 나오고, 또 한동안 또 이렇게 또 있으면은, 여러분 멍석 아세요? 멍석 그게 원래 지프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세요? 할아버지는 멍석도 만들어 내셔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어렸을 때는 나락이 이렇게 늘거나 할 때 모든 것이 멍석으로 이렇게 다 말아가지고 그걸 할아버지가 다 짜가지고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초가집 있잖아요. 그게 지프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명절 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차례를 지내는 집에는 이렇게 제사 제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고기를 쩔 때에 그 짚을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쫙 깔아가지고,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지금 뭔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생선을 그 위에 딱 얹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고기를 쪄내기도 하고. 하여튼 짚은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어렸을 때 소한테 먹여야 될 여물로도 짚은 쓰여지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집 중에서도 이제 잘 마르고 건불 같은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마른 거 놔뒀다가 그것은 또 이렇게 불살개로 이렇게, 옛날에는 아궁이 불을 때 쓰니까, 그죠? 그렇게도 쓰여지게 되고. 하여튼 간에 이게 저 짚은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쓰임새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 한 절을 이렇게 읽었잖아요. 거기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75세, 그죠? 그 부인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생리도 끝나버린 65세.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림이 없어요? 노부부 그림과 함께 해달라고 했는데 안 띄었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영상부하고 조금씩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 제목을 하면서 제가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부인 사라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노부부로서 살아가면서 그냥 인생이 그저 자녀들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인생이 끝날 것이다. 그죠? 그야말로 지푸라기였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정말 소망도 없이 아들 자녀도 없이 후사도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 때에 그죠? 수많은 그런 어떤 노부부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랴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75세 되고 65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유독히 그 아브라함과 그 사례 그 정말로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지푸라기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것도 그 아브라함 집안이 우상신을 섬기는 집안이었다고 우상 그거 뭐 만드는 그런 집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집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을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언제요? 10년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10년 동안 이렇게 쭉 이끌어져 오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지푸라기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아브람 사례 그 노부부를 딱 만나니까 그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하나님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다른 뭐 공동 번역이나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딱 맞는 것. 저는 저것이 가장 맞는 번역이고 우리 본문과도 원어와도 이렇게 통일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바르게 해석된 번역된 것이다 생각하고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배경, 이건 좀 배경을 조금 알아야 이 부분이 이렇게 확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고향 땅에서 이렇게 떠날 때에 아비 친척을 다 떠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조카 롯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조카 롯 집안도 이렇게 번성을 하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번성을 합니다. 그 나중에 보면은 군사만 하더라도 300여 명 되는 군사를 이렇게 길러놓은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부족으로 커졌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그 근속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치면요. 그렇게 커지게 되어서 그러니까 롯도 커지고 아브라함도 커지게 되니까 두 집안이 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서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 분가하자. 이렇게 돼가지고서 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롯이 간 곳이 어디예요? 소돔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 그때만 하더라도 소돔성은 참 살기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망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럼 너는 그러면 그쪽으로 가거라. 그럼 나는 다른 쪽으로 간다. 이래서 사실은 광야 쪽으로 오게 된 것이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뒤에 이제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서 이렇게 왕들이 여러 왕들이 이렇게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왕들이 서로 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쟁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전쟁 속에서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쪽에 이제 왕이 공격을 해가지고 소돔성에 있는 그 백성들과 탈취물을 갖다가 완전히 가져가면서 거기에 롯 가족들도 모조리 다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거기에 그 왕들의 전쟁 속에 이 작은 이방 부족이 전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대로 피해 가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롯이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것을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정면 충돌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야밤 기습을 해가지고서 그 군사들을 빼내오는 그리고 거기서 롯
가족들을 이렇게 회복을 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서 주변의 사람들은 소돔성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칭송을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자기는 하나의 부족에 불과한데 그런데 이 왕들의 전쟁에 개입을 해버렸으니 그것도 연합을 해가지고서 만일에 아브라함을 공격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이게 사실은 큰 일입니까? 롯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카를 살리겠다 하시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구해내는 일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이 두려움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어떤 책임 자리에 올라선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힘들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누구를 붙잡고서 거기에 있는 뭐 아무리 거기에 신임하는 종들이 있다 할때도 종들과 함께 있으면서 야, 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서 오시오. 멀리 창원에 진해에서 아침 일찍부터 출발해 가지고서 우리 박 지사님 두 사람이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들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어제까지 뭐 근무를 서고 이렇게 막 부랴부랴 온다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잘 왔습니다. 자, 어쨌든 온 것은 반갑고 우리 같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 가운데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뭐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지만 이게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책임자가 딱 되면 그 책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다 고민이 오고 갈등이 일어날 때는요. 참 그럴 때 마음속을 갖다가 팍 터놓고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정말 어떨 때는 좀 울면서 그야말로 우리 교회 뭐 우리 장로님 든든한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이라도 붙잡고 이렇게 아마 막 토로하고 싶고 집사님도 붙잡고 토로하고 싶고 그런 때가 있는데 그게 또 이게 목사가 또 이 성도들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이게 끙끙 앓을 때가 그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나. 그러면서 지금 잘못하면은 이 지금 겨우 이렇게 멜기세덱 그 시대 때에 그 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멜기세덱 그 살렘 왕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서 겨우 그의 몸을 피해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멜기세덱 왕이 있어도 그 시대 때에 연합 전선을 이룬 전쟁이 일어날 때 멜기세덱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붙어 있어도 이것이 완전하게 자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없는 상황. 사실은 우리도 미국과 있는 동맹관계 속에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미군이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도와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미국은 무조건 우리를 갖다가 도와줄 거야. 일본이 우방이니까 우방국이 우리를 무조건 도와주고 지켜줄 거야.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동맹관계도 파괴될 수 있는 것이고 일본도 마찬가지겠지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 이익이 되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지 같이 하는 것이지 그럴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에 있었던 모습들,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있어서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이죠. 멜기세덱 왕이라고 해가지고서 자기를 다 지킬 수 있는 영원한 우방국, 영원한 보호자, 그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지키고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지금 상황.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힘을 길러서 내 힘을 가지고서 그러면 적들을 갖다가 다 방어할 수, 그러면 가장 좋겠는데 이게 지금 아니단 말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끝장이다 싶은 생각이, 거기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도 모색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말이에요. 그때 오는 상황들은 정말 힘든 것이거든요. 이럴 때야말로 야, 나는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하구나, 이런 인생이 든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전쟁을 하면서 느낀 게 있었겠죠. 그거 하면서 야, 여기서 만약 죽게 되면은 내가 이 가족들을 갖다가 여기 할 수 있는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후사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했겠나.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추석이라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명절을 이렇게 즐거운 것도 있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면에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고통, 아브라함의 이 어려움들을 생각을 하면서, 야,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지금 내 상황하고 비슷하다, 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도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에게 다가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뭐예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이름을 불러줄 때요, 참 그게 얼마나 이렇게 따뜻합니까? 그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네 두려움을 내가 안다 이거죠. 그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뭐 때문에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나는 네 방패다. 하나님께 지켜주는 그죠? 방패. 그냥 우리가 군사적인 그 방패도 얼마나 그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가 너에게 있었을 때에 모든 것을 칼 맞아, 내가 다 칼 맞아 줄게. 화살 쏘는 거 내가 막아줘. 내가 그 화살을 다 받아줘서 너를 지켜줄게. 그게 방패잖아요. 그렇게 방패가 돼줄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제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말씀, 나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지극히 크다. 저게 지금 두 가지가, 두 단어가 지금 합쳐진 거거든요. 지극히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것이에요. 원어에 보면은 엄청 정말 크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큰. 이러니까 크고도 큰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걸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시면서 그 주보 보시면서 그런 말씀이 있고, 제목이 좀 이상하다. 어마무시하게 큰 상급. 내가 이걸 갖다가 이 크고도 지극히 큰, 저 크고도 큰 저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아니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조어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인데 어마무시하다. 여기 보세요. 어마어마한 것도 엄청난 것이잖아요. 무시무시한 것도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서 어마무시하다는 표현을 요즘에 많이 이렇게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존재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엄청난 큰 상급이 되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 어마무시한 큰 상급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게요, 큰 상급 중에 한 가지면,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한 가지면은 그게 또 다른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 이건 뭐하고 같으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아기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갓난 아기 저 아이한테 아이가 필요한 게 뭐예요? 배고플 때는 젖이 필요하고, 또 자기가 똥오줌 있을 때는 그걸 또 갈아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새기저귀 필요하고, 온갖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필요해 가지고서 이거 할 때 이 사람, 저거 할 때 저 사람, 아니요. 저 아이한테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누구요? 엄마요. 엄마만 있으면 저 아기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저 아이에게는요, 엄마가 어마무시하게 큰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다는 얘기가, 아이가
엄마를 갖다가 상급으로 붙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너에게 너 지금 저 적들이 와가지고서 너를 갖다 공격하면 너 끝장날 것 같냐? 그런 너에게 내가 그런 상급이 돼줄게. 내가 너의 모든, 오늘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예. 바로 그 예수님이 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상급이 내가 돼줄게. 내가 저 멀리에서 너를 도와주는, 조금 도와주는, 돈이 부족할 때 돈을 조금 보태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바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에 상급이 되어줄게. 이 얘기를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어떨 때 하나님이 전부가 된다고 했을 때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욥이 있잖아요. 참 욥이 한때 동방에 제일 가는 그렇게 부를 누리며 정말로 아들 7에 딸 3, 그와 그도 사랑하는 부인과 함께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떵떵거려. 그러면서 주변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원래 좀 부자는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잘난 체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욥은 얼마나 이렇게 했으면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 이런 삶을 사는 욥이었습니다. 그 욥이 어느 날 다 무너졌습니다. 그죠? 자식 열은 죽어버렸고, 마누라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남편을 도무지 같이 할 수 없어가지고서 욕을 하면서 떠나가 버렸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그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딱 한 가지, 욥에게 하나님이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욥에게 진정한 상급이 되니까요. 그 어마무시하게 큰 상급이 되니까 욥은 그 가운데서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사실은 하나님이 언제 만나줬냐 이런 얘기할 때 욥기 3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폭풍우 가운데서 만날까요? 이건 욥의 인생을, 욥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욥이 지금 당한 상황이 폭풍우 같은 삶이에요. 지금 그 속에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큰 폭풍을 만난 그 양반이 욥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 오늘 뭐 예배에 오시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오니까, 이 박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 박 목사 저 양반, 강단에 선 저 양반은 아무 근심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천만에요. 저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성도님들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정말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폭풍우 같은 고통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희들에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처음에 먼저 뭐로 오십니까? 말씀으로 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는데, 욥에게 그렇게 욥을 갖다가 팍 붙잡아 주니까 욥은 여기서 끝장이로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아, 끝장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할 때 이게 우리가 끝장이로구나 하는 너무나 어려움, 폭풍 같은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어려움들을 얘기할 때 제가 이 비유를 잘 씁니다. 그 주님이 그 얻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젊은이가 함께 길을 가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가는데 너무나 힘든 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려운 고비가 올 때 혼자서는 너무 허걱거렸어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는데 딱 그때만 딱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딱 그렇게 해서 평안할 때는 걸음이 두 사람의 걸음이 쫙 있는데 어려울 때마다 자기 발자국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왜 평안할 때는 저랑 같이 이렇게 걷다가 왜 저 어려울 때는 저 혼자 걷게 했었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요? 주님께서 어디냐? 저기 네 발자국이 어디냐? 저기 한 사람 발자국 저거 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저 발자국이 내 거야. 에? 내가 저기 어려울 때 저렇게 걸었는데요. 아니야, 넌 그 어려울 때에 내 등에 엎여 있었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 상황이 폭풍 같은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 겪고 계십니까? 이 폭풍 같은 이 풍랑 가운데, 이 비바람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지금 얻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영으로 그 사실이, 믿음으로 그 사실이 여러분 속에 받아들여지시고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저는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사실은 욥이 어느 날 전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귀로 들었다고 그래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만날 때는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을 누구야? 내가 이겨내는 것인 줄 알고 내가 이기겠다고 덤벼들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오늘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나니까 해답이 탁 주어지고 나니까 욥이 드디어 외치는 소리가 내가 전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한다고요. 그런데 욥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욥기 42장 5절의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욥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요. 다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세요. 처음보다 뭐예요? 그게 갑질이라는 게 뭐예요? 넘치게 해요. 넘치게 해요. 넘치게 해줘요. 딱 2배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욥이 그렇게 불어난 것이 딱 2배. 그렇지만 딱 2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째짜 씹으시겠습니까? 그 갑질이라는 얘기는 2배로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하게 넘치게 해준다는 것이 이게 완전수의 의미를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큰 상급,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큰 상급이 되니까 욥을 놀랍게 변화시키기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탕자 비유가 있잖아요. 집을 나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서 내 몫을 가지고서 내가 잘 살아볼 것이라고 하면서 바깥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았던 삶을 뭐라고 하냐?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다 탕진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절대로 죽었으면 죽었지 그 돼지 옆에는 가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으면 돼지 치기는데 갑니다. 이거는요,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서,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너희들 그렇지 않냐? 이 얘기예요. 너희들 아무리 어려워도 너 돼지치기 하겠냐? 이 말이지요. 너 돼지고기 먹겠냐? 이 말이죠. 안 한다. 돼지고기를 안 먹을 뿐만 아니라 돼지는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이라서 그 옆에도 안 간다고요. 그런데 그 돼지치기를 하러 간다고요.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마저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된 가장 비참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딱 오니까 탕자가 뭐예요? 드디어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그렇게 내가 좋았었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진짜 자기 상급이었던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채워주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은 자기 아버지였다고요. 그 아버지를 떠나버리니까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만 계셨으면 나에게 아버지가 어마무시한 나의 상급이었구나. 그걸 뒤늦게 깨닫는다고요.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터벅터벅 동구 밖에 걸어올 때에 아버지가 뛰어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잖아요. 여러분 그때 상황,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묵상을 하면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왜 동구 밖에서 그렇게 뛰어오는,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을 갖다가 뛰어가가지고 집에서 그냥 기다리지?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유대 간섭에는 이런 간섭이 있습니다. 불효자의 자식을 만났을 때는 그 불효자의 자식은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하다는 법이 있습니다. 토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만일에 동네 사람들한테 들켜가지고서 먼저 들키면 그 동네 사람들이 나쁜 새끼 해가지고서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하다고요.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요. 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지금 가고 있지만 만일에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동네 사람들을 먼저 만나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두려움도 가지는 가운데서 그래도 갈 곳이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야면 여기서 굶어 죽을 판이니까 아버지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성경에 보세요, 저 멀리서 상거가 먼데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뛰어갔다고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버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365일 그 동구 밖에서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력한 분이라, 재력이 있는 분이라 자기는 종들이 있겠지요.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위하여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바라보게 했겠지요. 쳐다보게 했겠지요. 그를 갖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갖다가 감시하게 했겠지요. 그런데 딱 하나 했겠지요. 그렇지만 아들한테 간섭하지 마. 아들한테 뭐라 어떻게 너희들이 있다는 거 들키지 마. 아들이 모든 상 가운데에서 스스로 깨닫고 나에게로, 아비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지켜만 봐. 그래서 계속 정보를 아버지한테 아들의 그 신원을 알려주고 겠지요. 어느 날 아들이 모든 것을 이런 가운데에서 완전 상거지가 돼가지고서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그 종들이, 심부름꾼들이 알고 쫓아가서 이제 보고를 했겠지요. 그 아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 누가 먼저 알아가지고서, 먼저 봐가지고서 돌을 던지기 전에, 죽이기 전에 내가, 아비가 먼저 가서 딱 끌어안으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다가도, 이웃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저 불효자식 하면서 죽이려고 하다가도 아비가 먼저 아들을 갖다 품에 안고서 내 아들이요, 아비가 용서하는 그 아들은 돌을 들어 던지는 것을 용서해야 된다는 법이 또한 유대 간섭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아비는 그것 때문에 동구 밖에서 마을로 들어오기 전에 아들을 먼저 품어야 되고 먼저 안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사람들아 봐라. 내 아들이 비록 집 나갔었지만 불효자녀였지만 내가 용서했으니 너희들 돌 던지지 마. 이러면서 끌어안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아들은 그 상급 때는 아버지 때문에 살아난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을 갖다가 왜 그렇게 사랑한다 왜 그렇게 보호해주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너의 어마무시한 큰 상급이 돼줄게,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7절에 다윗의 입을 빌려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백성들한테 외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피를 토하는 절규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종이 아니다. 피조물이 아니다. 그래서 난 너를 사랑한다. 오늘 민재가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우리 민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가 있었다고요. 때가 우리 민재가 3학년인가 2학년인가 하여튼 어렸을 때, 그때 운동회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달리기를 하는 시간이 됐어요. 아이들 친구들이 가고 떡 서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땅 하면은 이제 딱 달려가지고서 이제 1등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제 할머니랑 같이, 그때 우리 유집사랑 같이 뒤에 이렇게 할아버지도 같이 와가지고 뒤에 이제 있었는데, 민재가 갑자기 땅 하는 순간에 친구들은 앞으로 뿅 달려가는데 이 저 녀석은 갑자기 뒤를 딱 바라보더라. 할머니 할아버지를 바라보더라. 할아버지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버려. 어이,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가 막 그랬죠. 아니 저리 가라고 하는. 지는 나는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지는 이렇게 오라고 들었는지 더 달려오는 거야. 더 달려오는 거야. 여러분, 그때 할아버지가, 민재 할아버지가 진짜 그 얼마나 속에서 불이 났는가 봐.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면 민재 손을 붙잡고서, 그리고 이제 친구들 이미 다 돌았잖아요. 그럼 안 가도 되잖아. 근데 이제 민재는 이제 달려야 되잖아요. 민재 손을 잡고서 그 길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민재가 이제 할아버지 손에 끌려가지고서 지는 이제 막 너무 좋아가지고서 이제 막 달려치면서, 그래가서 제일 꼴찌를 이렇게 해서 탁 돌았어. 내가 그때 할아버지 모습을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1등, 2등, 3등 그 다른 애들, 그 건강한 애들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구나.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오로지 내 새끼 민재, 우리 손자 민재만 보이는구나. 민재 저 아이를 갖다가 기어이 거기서 끝까지 달려가게 해가지고서 그거 완성시켜 주려고, 그 달리기 완성시켜 주려고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손자 잡고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그 보고 있는 분들이 할아버지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오! 박수를 치면서 그런 즐거운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너희들을 왜 사랑해? 아브라함을, 75세 된 아브라함, 65세 된 그 노부부를 왜 사랑해? 할 때 딱 한 가지.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낳았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셔요? 그 엄청난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분, 창조주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왜 굳이 오셔가지고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왜 죽으셔야만 했냐고요. 왜요? 한 가지죠.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니까. 나는 너희들을 살리려면 나는 십자가도 맞지 않겠다. 내 죽음으로써 너희들을 살려낼 수만 있으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게 아버지십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어마무시하게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상급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만나시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성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상급으로 오신 분이 상급을 안 주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을 준대요. 상을 준대요. 그 말도 여기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상급이란 얘기가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상을 딱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서 요 상급이라는 뜻에는, 원어의 뜻에는 이런 보상한다, 싹을 준다, 임금을 준다, 이런 표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하나님, 당신 자체가 상급일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니, 엄마가 아이에게 상급이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 상급이 되시는 엄마는 아이가 배고파서 울면은요, 젖 물려서 배부르게 해주고요. 그 똥오줌 싸가지고서 불편해하면요, 싹 깔아주고 깨끗하게 목욕시켰어요. 세기지게 입혔어요. 깨끗하게 해주고요.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뭔가 있어서 불편하면 그러면 온몸을 찾아서라도 거기에서 조그만 가시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서 낑낑거리고 있으면 그거 찾아내가지고 털어주고요.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 모든 것에 상급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상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상을 안 준다면은 부모가 아니지, 엄마가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달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뭐 파리 올림픽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메달 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메달도요, 가치가 다르다고요. 가치가 다르다고요. 저도 이렇게 글 좀 쓸 줄 알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는 학교에서 이렇게 그 글짓기 대회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뽑힌 이제 우등생들은 그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그 다음에는 시도 대회 이렇게 나가요. 그 시도 대회에서 이렇게 한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더 높은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회를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시도 대회까지는 나가봤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국제 대회에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 있잖아요. 그 운동 경기 하는 것도 그 국내에서 하는 그 경기가 있잖아요. 거기에만 상을 타도 시도대에서 상만 타도 우리 학교에서는 막 박수를 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국제 대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올림픽 대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상급이 다르다고요. 아니 그 메달의 가치만 다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부상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그 옛날에 그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그 해가지고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군 면제가 되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달, 지난번에 그 메달 따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군 면제도 받고 막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게 왜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뛴 사람들의 보상인데 이런 보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엄청난 보상을 누가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그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정말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겁이 나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확 임하니까 그 속에서 막 이렇게 불이 붙잖아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 그때 누가 있어요? 그 옆에 전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닐 때는 도무지 보이지 않던 안전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그 아이가, 그 청년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 그 주님을 붙들고서 진짜 이제 사도가 돼가지고서 가는데 요한과 함께 가는데 그 아이가 보이는, 그 청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때 그 청년이 무엇을 얻을까 싶어 구걸하려고 뭘 좀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손을 내밀었겠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은과금이 내게 없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지한테, 거지가 이렇게 구걸하려고 이렇게 한번 주죠. 그 은과금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 은이 없으면 금이라도 주세요. 금이 없으면 은이라도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은과금이 없대. 그러면 썩어 이렇게 하냐. 아니, 사도라는 사람이 은과금도 없어? 그러면서 썩어 불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다. 은과금도 없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아니에요.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진짜 있는 게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로 인하여서 일어나 걸어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가 힘을 얻어서 갑자기 걷게 되는, 이제까지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아이가, 아니 그를 용기도 가지지 못했던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베드로가 그 전에 자기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예요? 기로 듣던 그 주님을 이제는 뭐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상이 되신, 상급이 되신 주님을 붙들고 있어요. 그 상급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서 그 청년한테 내가 가진 이 상급, 이 주님을 내가 너에게도 주마. 그 청년이 그 주님의 이름을 그대로,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가 놀랍게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렇게 걷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CCC 창설자 되시는 김중권 목사님이 부산에서 대학생, 부산 해운대 백사장을 확 빌려가지고 거기서 대학생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몰려들었을 때 목사님이 그때의 설교를 한 것이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백문일답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김용호 목사님이 100가지를 첫 번째부터 하나씩 질문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청년들이 거기에서 오로지 하나로 답을 합니다. 이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 나오는 몇 가지를 갖다가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호 목사님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의 한답 예수 그리스도만 외칩시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청년들이 처음에는 적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쳐나가 안겨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서 김종호 목사님이 점차 말씀의 고조가 올라가고 청년들은 그 속에서 점차적으로 그 속에서 울부짖는 예수 그리스도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뒷부분을 중간에 제가 다 100가지를 다 말씀할 수가 없으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번째 질문을 하면서 숨 쉴 수 없던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시선을 뗄 수 없는 또 내게서 시선을 떼시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거기에 청년들이 계속해서 한마디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러면서 청년들이 그 서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84번부터 나오는 83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도 못 닦아내리라 했던 죄를 보란듯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서 완전히 씻겨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못 닦아내리라 했던 죄를 보란듯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서 완전히 씻겨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날 위해서 무릎으로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피투성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침묵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
찌푸라기 같은 인생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살리시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100번째 다가오는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다 모으면 누구의 심장이 되십니까? 한 영혼도 이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죄와 어둠이 죽인 내게 생명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 위해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마지막 100번째 김중호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림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외치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정정희 주사님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지만 우리 정정희 주사님이 추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청암에 이제 집을 구해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비어지는데 김영희 권사님은 이 집을 이제 매매를 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어서 몇 주 전에 그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처음에 제가 권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이 틀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이렇게 됩니까? 이게 끝입니까? 그러면서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갑자기 그냥 막 속에서 머리가 멘붕이 와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오늘 창세기 이 말씀을 14장, 15장 이렇게 하면서 쭉 말씀을 계속 말씀만 그냥 막 멍한 가운데서 말씀을 이렇게 쭉 봐나가고 있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새벽 1시, 2시가 다 돼가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고 나서 아침에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이렇게 몰려오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그 밤중에 그 광야에서 그 하늘의 그 별들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그 은하수 같은 그 별들이 가득 찬 것을 보여주면서 너의 종으로 너 양자 삼아 가지고서 후계자 삼을 생각하지 마. 너 그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준비 안 했어. 나는 네 몸에서 난 씨로 저 별들을 봐봐. 저렇게 무수하게 너 후손을 갖다 번성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너의 상급되는 나야. 째째하게 그 너의 종 그거 양자 정도 세울 그 정도가 너의 상급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위로를 하셨단 말이에요. 갑자기 제가 그 말씀이 저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묻는 겁니다. 저도 이제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날 우리 집사님이 집에 계셨는지 다른 데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제가 그 새벽에 너무 답답해서 우리 옥상을 거닐다가 내가 너무 답답해서 주님 이 땅을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러면서 제가 아래채로 해가지고 그 마당을 갖다가 이렇게 돌면서 그렇게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찌 해야 됩니까? 아니 성도들한테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땅이 여기가 다른 사람한테 팔릴 거랍니다 라는 얘기를 내가 강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한테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 땅을
이거 받으면 너 뭐 할 건데? 어디 쓸 건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성전이 부족하냐? 예배당이 지금 지금 자리가 부족하냐? 아니요. 모든 것에 아니요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 주면은 너 지금 그거 가지고서 뭐 할 건데? 가만히 생각해. 지금 당장은 뭐 할 게 없어. 여러분 지금 우리 가지면 뭐 할까요?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여기서 1부, 2부, 3부로 하면은 예배를 우리가 여기 들으면 몇백 명이 예배를 드려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몰라 1000명, 2000명 넘어가면 그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저 터가 우리의 터가 꼭 되어야 되면 지금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근데 왜 너 지금 그러냐? 그다음 두 번째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주인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서 나중에 그걸 나의 백성들한테 안 주더냐? 안 주더냐? 필요할 때면 내가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게 상급되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다. 너 그거 모르겠냐? 그 땅이 지금 저 땅이 누구의 땅이 된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 땅이 누구 땅이 된다 해서 그 사람이 이 땅을 갖다 들고서 어디 외국으로 나갈 거냐? 어디 이사를 갈 거냐? 이 땅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네 옆에 그대로 있을 것 아니냐? 네가 소유가 된다고 해서 네 소유가 필요로 할 때에 나는 널 채워줄 수 있다. 그 음성이 저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더 깊이 있게 꽉 묵상이 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지 힘으로 이루려고 했을 때는 이스마엘이 낫다. 이스마엘은 내가 뜻하는 아이가 아니다. 나는 이삭, 웃음이를 너한테 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 너 힘으로 저거 빚내가지고서 살 수 있겠냐? 살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해봐봐. 그럼 너는 이스마엘밖에 못 받아. 나는 너에게 이삭을 주고 싶어. 그러면 기다려. 여러분 85세에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5장 85세 때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삭이 나오기까지는 또다시 10년 이상을 더 15년 가까이를 갖다가 있은 다음에 이삭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뭐가 어렵다고 해가지고서 끝장났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건 이제 털렸구나 생각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미 75세인데도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85세인데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에 드디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나는 하리라. 내가 아브라함의 큰 상급, 어마무시한 상급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다. 언제? 100살이 될 때에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저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도 늦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도 일찍해. 아직도 나는 15년을 더 기다렸다가 나는 답을 내리리라. 나는 그에게 상을 주리라.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은 그 이후로 한참 뒤에 모세에 의하여서 요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역사는 바르게 크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폭풍 속에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으로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이제 나는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이지 않습니까? 명절이지 않습니까? 김종호 목사님이 명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명절날 고향지구를 찾으실 때에 복음을 들고 찾으십시오. 복음을 들고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는 이번 추석이 지난주에 방패되신 우리 하나님, 이번 주에 상급되신 우리 하나님, 저도 이 상급되신 우리 하나님, 방패되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이번에 추석날 우리 가족들과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집에는 제가 항상 설교를 하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서 정말 방패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상급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 되신 여러분, 아버지 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 좋으신 하나님, 상급되신 하나님을 다 전하여서 우리 성도들, 가족들이 다 그 은혜에 사무쳐서 상급되신 하나님을 다 같이 붙들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로 우뚝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446장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446장 찬송입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땅에 대한 얘기를 다 할 때에 말씀으로 이렇게 탁 다가오시면서 이 찬송이 제 속에서 이렇게 확 살아나는 거예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이 음성이 주 말씀 아니십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먼저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말씀으로.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붙들려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상급되시는 주님을 딱 붙들고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지겠습니다. 욥을 하나님이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살아계신 눈으로 주를 배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욥의 그 갑질의 상이 받아졌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말씀이 붙잡아지고 말씀이 나에게 탁 심어졌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터에서 말씀이 붙들어지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찬송하겠습니다.